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며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북한을 위한 기도를 지어주시고, 교회가 정한 5가지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거니와 또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언어로 행동으로 범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드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충만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진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와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상 숭배를 했고 음란했던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 사이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10절로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권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권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포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우들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분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 듣고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만 듣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바울에게 더 치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파 사람들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명가처럼 전하는 달변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는 바울파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바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베드로가 모든 사도를 대표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추종하면서 자신들만이 기독교의 정통파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캐톨릭에서도 제1대 교황이 사도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기독교의 정통을 가진 교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게바파 사람들도 그랬던 것이지요. 또한 고린도 교우들 중에는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파라는 또 다른 한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어떻게 권면을 했을까요? 본문 말씀 13절로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고 질문하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것, 즉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하고 분쟁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 한 분인 그리스도를 나누는, 찢어 나누는 그런 악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서로 다른 우리들이 유대인, 이방인 서로 다른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로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했으며,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 즉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파업을 하면서 분쟁을 하면 그것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찢어 나누는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죄를 받았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유치한 질문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는 세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지냈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의식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다고 했고, 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한 바 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신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을 확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됐다는 사실을 확증으로 받는 믿음으로 살면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분쟁할 수 없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파벌이 되어 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받은 분들 가운데에 불신자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세례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하는 일들이 더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과 같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교단 안에 또 여러 개의 교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럽지만 장로교 안에는 무려 교파가 100개가 넘습니다.
교단 안에 교파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세례 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된다고 말한 이유는 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이 파당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왜 복음을 전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핍박자였던 유대 청년 사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로 세우셨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그의 친구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나섰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모조리 잔멸을 할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의 무리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다메섹에 있는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제자를 바울에게 핍박자 사울에게 보내서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고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받은 증인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의 그 사건을 그렇게 회고하듯이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 교회에 박해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복음을 위해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아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도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으로 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한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어떤 분은 460까지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가 성육신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새 언약이 완성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그때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그 자체와도 같은 우리 옛사람 하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을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을 말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말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으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려서 무장해 되시고 없이 하시며 영원한 지옥 형벌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뱀의 급소가 머리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이 뱀, 이 사단의 정수리가 깨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단과 그 무리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한 것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못 박아서 오직 예수 그대로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자신. 이거 우리가 이 최대의 고질적인 적이 우리 자신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셨다는 게 믿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해냈다는 것이죠. 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육체와 그리고 정욕과 탐심도 이렇게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신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신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 뭐 명예 권세 누리고 싶은 그거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이렇게 못 박으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이렇게 못 박아 놓으신 것.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돼서 우리가 영생 얻었죠. 여러분 예수님 그 영생 얻었잖아요. 영생,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그냥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데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세, 예수의 이름 권세 주셨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신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도 품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군요. 죄 공장 같은 마음. 이걸 제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해놓은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하셨죠.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귀한 기도를 드렸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이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우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압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해놓은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 것인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이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주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이렇게 바울파, 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쟁했는데 우리나라 교회 우리들도 같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이제 찢는 악행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과가 죄물 너라에 다시는 저에게 종문을 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정수를 깨뜨려 무장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못 박아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셨고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 따라 신령한 대로 살게 하셨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만 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때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성도로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거를 바로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분쟁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보는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고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과오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바울이 고면한 것처럼 세례에 주려고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나를 세웠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복음의 핵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죄 자체뿐 우리의 사람을 못 박아 죄임을 멸하여 주시고, 그때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려 무장해제 하시고 영원한 기욕 형벌 당하게 하셨고, 그때 우리 자신을 못 박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셨고, 그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몸의 실을 죽임으로 신령한 자로 살게 하셨고, 그때 세상도 나에 대한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만 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어 영생 얻게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 되어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의 직분 되게 하소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소서. 아들의 권세, 예수의 이름 권세, 모든 기준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도 품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예수의 영광,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저들도 우리 안에 선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니라 이 영광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은혜라는 걸 알고 바로 알고 이 은혜를 모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로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한 헌금도 드렸사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셔서 아름다운 보수 공사가 아버지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이 실제가 되어져서 복된 삶이 이루어져서 간증으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제 보수공사를 위한 헌금 시간이 있어서 헌금하신 줄로 압니다. 못하신 분은 감동되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구역장들 모임을 앉아보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역예배로 모이기를 원하는 줄 알고 구역예배를 재개하도록 고민을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교육 예배를 모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내년 새해부터 이제 가정교회 목장 체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목장 체제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보설공사도 이제 좋은 업자 만나서 순조로운 날씨에 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제 가정교회 계속 온전한 이 가정교회 체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제 1시간 기도 한 주간 여러분 정진하셔서 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제 습관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힘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 우리 동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확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려서 성도의 본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다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